본인 보병, 그리고 726마리의 말, 기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한 군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시면 그 한 군단이 아니라 몇 군단이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고 순한 양처럼, 정말 순한 양처럼 잡히시죠. 그러자 제자들은 그 잡히시는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다 도망가죠. 오늘 읽은 말씀은 그렇게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뒤에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잡은 무리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서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현장,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마태복음에는 온 공회라고만 했죠. 거기서 재판받는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려집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막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찾을 수 없죠. 거짓 증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거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해서 사형이다 라고 선포를 하지요. 잠깐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던 이 질문의 의미는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물은 거는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신적 속성을 지니고 있냐, 네가 진짜 신이냐, 이걸 물어본 거고, 그리스도냐는 질문은 뭐냐, 구원자냐, 메시아냐,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요, 구약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온,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거예요. 이런 분을 기다렸다는 거죠. 결국은 그 질문으로서요, 가야바는 신성 모독을 하는 걸로 삼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겠지만, 예수님은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말하였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결국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할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하시고, 네가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그리고 구원자이다,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다 아셨어요. 그 대답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형을 언도할 걸 아셨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아셨지만 이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요, 피해갈 이유도 없었고요,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정말 그 대답 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바로 옷을 찢고 신성 모독을 했다고 사형을 언도하죠.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것과 비교되게 이어서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교차되는 거죠.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과 또 다른 한 인물, 그 인물이 누굴까요? 베드로라는 거죠. 베드로. 물론 이 베드로는요 생뚱맞게 이 순간에 등장한 건 아닙니다. 58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5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멀찍이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곧 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을 읽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의 뜰, 그 집까지 들어간다는 게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재판하러 들어간 거예요. 재판 장소라는 거죠. 재판 장소. 게다가 한밤중 아니면 새벽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열리는 재판 보셨습니까? 새벽에 열리는 재판, 완전 계획적인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이잖아요. 개역개정을 읽었지만 여기는 온 공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마가복음인가요? 거기 누가복음에서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의 공회, 그들만의 리그였다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70여 명이 되거든요.
근데 다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형 언도할 정도의 인원들, 자기들 편들 모은 거예요. 모아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들의 공회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재판에 필요한 인원만 모아서 재판을 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재판 장소에 베드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물론 방청객, 우리가 재판을 봐도 방청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방청객도 아무나 들어가지 않잖아요. 미리 뽑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래서 베드로가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부터 큰 사건이 하나 터지죠.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3번 부인한 사건인 거죠. 69절을 보니까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을 보니까 먼저 베드로는요 바깥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깥뜰. 그런데 거기서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야,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라고 묻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재판의 현장 가운데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조용히 숨죽여 쳐다봤겠죠. 그러나 의심받았다는 거죠. 의심받았다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당연히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부인을 하죠. 첫 번째 부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보통 사람의 생각처럼 여기에서 들켰어요. 나를 알아보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앞문까지 갔다고 이야기해요. 좀 더 멀찍이 벗어난 거죠. 좀 더 멀찍이. 아, 여기 있으면 못 알아보겠지. 하지만 거기에서도 또 다른 여종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그 고향까지, 갈릴리의 큰 지역이 아니라 고향까지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이번에도 어떡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맹세하고 부인까지 하면서 두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는 거죠.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에는 곁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장소로 옮긴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후에도요, 다른 사람이 이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다. 단순히 그냥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그 도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18장 2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달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 너 그 현장에 있었잖아. 내가 너 봤는데 완전히 빼박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뭐 우리 성경에는 저주하며라고 했는데 이게 그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하면 천벌받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을 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늘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1등 제자잖아요.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먼저 불렀다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이럴 바엔 뭐하러 따라가서, 도망갔으면 그냥 도망간 거로 끝나지 뭐하러 따라가서 그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추한 꼴을 보였을까? 어쩌면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그 다른 제자도요 베드로가 있는 자리에 같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럼 얼마나 망신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이전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26장 33절 말씀해 보면요, 다 떠날지언정 나는 안 버린다고 했어요. 나는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너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예언대로 된 거잖아요.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언처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거잖아요. 정말 해도 너무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멍청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섣불리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베드로의 상황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느끼죠. 생명의 위협.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런 반응은 예수님의 예언뿐만이 아니라, 예언에서 그렇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런 반응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고 그 비참한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요, 잘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대요. 3번째 부인하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요.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베드로가 그래도 잘한 게 하나 있어요. 7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뭘 것 같아요? 통곡한 거요. 통곡한 거. 다른 말로 회개한 거. 맞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요, 회개했어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아니라 철저한 회개의 통곡이었어요. 잘한 거죠. 철저히 회개했으니까. 그러나 그 전에요, 베드로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요, 베드로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대로 남게 되고,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라고 하잖아요. 초대 교황으로까지 여기며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요, 말씀과 떨어져서 산다는 것은요, 있어서도 안 되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과 떨어져서 산다는 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요, 있어서도 안 되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요,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별일 없으셨나요? 저도요, 별일 없이 잘 지냈어요. 정말 잘 지냈습니다. 겉보기에는요, 정말 별일 없이요, 잘 지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 마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와 싸웠던 거예요. 몇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요, 수십 번씩 죄와 싸웠던 거예요. 그러면 매번 이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번 이겼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저는 지금쯤, 아니면 지금쯤이 아니라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지요, 아니면 유치장 내지는 감옥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겼으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걸 거예요. 이겼으니까. 요새 우리가 매일 성경 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열왕기 하예요. 열왕기 하.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지는데 그 왕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묵상을 하거나 읽어본 사람들이 있으면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요, 특이하게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준비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번 다 같이 보여주시겠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들이요 하나같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뭘 따라갔대요? 죄를 따라갔대요. 하나같이. 묵상을 하신 분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야, 징그럽게 말 안 듣는다. 매번 혼나면서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들만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서 나 잘 지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마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진짜 감춰진 제 마음으로는요, 저 왕들 못지 않았어요. 저 왕들. 더하면 더했지요. 정말 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죄 지을 게 많은지. 만약 여러분 앞에요, 제 생각이, 제 마음이 텔레비전처럼,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스크린으로 그려진다면요, 저 정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감옥 갔어요. 감옥. 아니면 돌 맞았을 거예요.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으로. 그런데 또 하나, 그나마요,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요, 잿된 생각들이 들었을 때 그나마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잿된 생각을 멈출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행동으로까지 옮기지 않게 되었다는 거.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면요, 계속 나눴을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죄를 생각하는 거요, 생각보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안 생각해봐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늘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죄를 생각해 보면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리고요, 죄의 행위라는 게요, 생각보다요 희열을 가져다 줘요. 뭐 희열이라고 하기보다는 쾌락이겠지만 죄의 행위가요 쾌락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말씀이 생각나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뭔데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요, 우리에겐 심판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떠한 순간에든지요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무엇으로 했는지 아십니까? 네,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생각났다는 것을, 생각나야 한다는 것을 그냥 들려져야 한다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일부러.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실 거예요. 들려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도 따라해 본 거예요. 생각나야 한다는 것보다 들려져야 한다고. 뭐 생각나는 거나 들려지는 거나 말장난 같지만 이 왜 말씀이 생각나야 하고 들려져야 하는지 그 의미, 제가 두 가지, 그러니까 그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를 제가 부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 진짜 액면 그대로요, 들려져야 된다는 거. 다른 말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공동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 번역이 뭐냐면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도 그리고 또 성공회도 다 여러 교단에서 모여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 번역에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 공동 번역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으며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들려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대로요 뭐라고요? 봐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요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되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죄가 죄라는 것을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로마서 7장 7절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뭘 알지 못한다고요?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액면 그대로 말씀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말 그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다시피요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을 아는 것만이,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만이, 그냥 액면 그대로 듣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만약 아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 끝이라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걸요. 만약에 그걸로 끝났다 그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이어져야 되는 두 번째 내포된 의미가 뭐냐? 제대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제대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요 자주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귀가 단순히 우리 여기 붙어있는 그 귀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듣는단 말이겠어요? 아니잖아요.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말씀 때문에 움직여지게 되는 거, 그것까지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통곡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흔히 말씀이 찌른다, 말씀이 나를 찌른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찌름이라는 것도요 단순히 찔렀다는 의미로, 그냥 마음 가운데 찔림이 왔어 라는 의미로만 쓰인다면요 그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들려진다의 참된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박히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두 번째 의미이지만 또 한편으로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독교인들을 세상에서 좋지 않게 바라보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연히 이래요.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럴 줄 알았어. 또 사건이 생길 때마다 역시 개독이야 이렇게 이해하냐고. 그런 것들이요 단순히 아는 것으로만 끝났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진짜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진짜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고 계세요? 구약에요 에스겔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3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좀 깁니다. 저와 같이 교독해서 한번 읽을게요. 하지만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주의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랑 교독합니다.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울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내더라.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요,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 상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확고한 사랑 안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마른 뼈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 환상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었다면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불변의 진리예요. 이 에스겔 말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요,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어요. 살아났다고요. 마른 뼈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살아났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우리는 마른 뼈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듣는다면 변화하는 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는 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그럴 줄 알았어? 역시 개독이야?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요, 들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면 그런 이야기가요, 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듣는 척만 한 거예요. 실제로는 듣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는요,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면,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내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착각한 거라는 거죠. 착각한 거라는 거죠. 내가 이해했으니까, 알아들었으니까, 들었다고 착각한 거예요. 어쩌면 마음 가운데 찔림까지 왔으니까, 때로는 눈물도 흘리니까, 때로는 가슴을 치며 한탄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한 거라는 거죠. 그건 결코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없다,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들려졌다는 건 틀림없이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된 거겠지만 틀림없어요.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에게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밟히고요, 세상에서 묻히고요, 심지어
에스겔서에서 나온 마른 뼈 정도의 존재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분 누가 있습니까? 네, 그러고 싶은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진짜 말씀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찔림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에스겔서에서 나온 큰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통곡할 수 있었던 것, 회개할 수 있었던 것, 바뀔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듣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듣는다는 것, 변화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들었다고 이해했다고 깨달았다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변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에서 하나님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들려진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바뀐 모습으로 살아가고 결국은 수제자의 모습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